우리 기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소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심하게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기가 기도하는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크게 구하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기도는 그만큼 큰지, 아니면 작은 것 겨우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구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 자기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앞에 닥치는 문제들 처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좀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크게 좀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좀 사이즈가 커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 권력과 권세는 하늘을 찌릅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 하나를 그냥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가 커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를 놓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세였습니다. 매일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그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력이 바로의 권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 시절 때 동족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이 동족과 함께 좀 반란을 좀 일으켜 보려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동족들이 그러면은 자기한테 세력을 모아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굽 바로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에게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죽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켜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찍소리 하지 못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죠. 그만큼 애굽이 셌다는 겁니다. 바로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예배하도록 놓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주 건방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차근차근 깨부수십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전염병 재앙, 악종 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벌이 아니라 애굽의
그 우상들, 애굽이 떠받들고 있던 강력한 신이라고 여겼던 존재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부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일강을 먼저 피로 물들이는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하피를 심판하는 내용이죠. 또 개구리가 두 번째 물밭 나일강에서 나와가지고 온 사방에 퍼지고 막 들어가 죽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헤케트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개구리가 나와서 온 천지의 개구리 다 나와가지고 죽는 것,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뭐 침대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헤케트를 심판하셨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심판인 것이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두들겨 패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졌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근데 또 바로가 마음이 싹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전차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노동력이 다 사라져버리면 애굽은 누가 지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전차병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람을 일으키시죠. 바람을 일으켜서 그 애굽 그 홍해를 싹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했던 그 바닷길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의 군대들도 추격해 와가지고 그 바닷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겁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가 흐르게 만드셔가지고 하루 아침에 최강 애굽 바로의 전차병들을 수몰시키셨어요. 하루 아침 한순간.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또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라는 곳이 물도 없고 어디서 농사 지을 데도 없으니까 곡식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도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막강한 가나안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여리고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었고 또 르바임족, 거인족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그들을 축풍 낙엽처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크게 열어야 되는 거죠. 크게. 하나님이 크시니까 크게 열어야 되는 거죠. 크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다 여기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셔. 내가 이거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큰 문제를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죠. 작게 여기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하스 시절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숲에 그 바람의 숲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하스가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말씀드렸죠?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아수르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여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는요, 아수르에게 사람들 보내고 거금을 보내어서 군사 협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 속국이 될 테니까 우리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아수르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아수르는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기에 작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수르는 나를 건져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지 못하셔.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 이 정도는 내가 믿죠.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이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 내가 믿죠. 그러나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은 대단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금은 보화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크게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마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믿죠. 권력을 믿죠. 힘을 믿습니다. 세상적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기도가 마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뜨겁게 모였던 그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도가 다 말라버렸어요. 식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크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에서 그 막강한 애굽의 전차 군대가 숨을 당했습니다.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바다가 입을 쫙 벌리고 길을 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거인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괜찮아지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80편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 크게 입술을 열라고 하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작게 여겨지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향해서 크게 입술을 열고 크게 구하십시오.
요즘 제가 간만에 은혜 받는 구절이 탁 하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규호 목사님 설교 듣는데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콱 하고 불이 내 마음에 확 일어났어요.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와, 이거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이즈예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이즈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와,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구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하나님 이 정도 사이즈인데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열방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달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로 여러 팀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성도님들, 열방의 비전을 품으십시다. 우리 한번 크게 구해보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제 삶도 제대로 제가 간수 못하는데,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 너무 멀리 가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자꾸 뭐 크다면 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내 앞만 보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 크기로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술을 크게 열라는 말이요, 내 탐욕대로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크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흔히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기도입니까?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죠. 목적이 뭡니까? 11조 많이 하는 거는 앞에 미사여구고 진짜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부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열방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열방에 선교하는 기업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열방에 선교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기업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정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파라과이 선교사님, 누구십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김대현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분 간증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장모님께서 이 대구 사세요. 숭봉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 김치 공장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저는 열방을 선교하는 기업 되겠습니다. 열방에 교회 세우는 기업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장모님이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번 그 교회에 이렇게 신방차 오셨더랍니다.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사진 찍힌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 사위인데 파라과이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혹시 그 선교지에 교회 혹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당연하지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사위가 이 교회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제가 좀 돕겠습니다. 사위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락이 오셨더랍니다. 그 교회 세우는데 얼마쯤 듭니까?
이분 생각에 한 1,000만 원 주면 될라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1억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랍니다. 그러나 이분이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파라과이에 교회 짓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선교사님, 제가 그 돈 보내겠습니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수입이 겨우 벌어서 자기 생활 유지할 정도예요. 공장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한 달씩 선교비가 이제 교회 지으라고 돈이 오는데 어느 달은 100만 원, 어느 달은 150만 원, 어느 달은 50만 원. 좀 이제 매출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달 갑자기 몇 천만 원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봤더니 아마존 압니까? 아마존. 미국 아마존. 거기에서 이분한테 연락이 왔더랍니다. 당신 김치 우리 아마존에 좀 팔면 안 되겠냐? 어이구, 안 되다 마다요. 그래서 아마존에 그분 김치가 올라간 거예요.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십 배, 몇백 배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옆에 분한테도 선포해. 집사님, 하나님은 크십니다. 입을 좀 크게 여세요. 입을 좀 크게. 우리 성도님 입을 좀 크게 여세요.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선교하는 그런 기업 가정 되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 키우는 그런 기업, 그런 가정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가 내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빠듯한데요.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래 째짠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삶의 크기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시고 좀 크게 좀 부르짖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작으면요, 불이 안 일어납니다. 그 수능 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한 대학이 내 성적만큼이면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안 해도 들어가는데. 근데 내 수준을 서울대 딱 잡아버리면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이건 내가 목표인데 들어갈까 말까 하니까. 하나님 사이즈로, 열박 사이즈로 딱 내 기도를 커버리면 이거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열방 주십시오. 죽기 전에 저는 열방을 얻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 기도 사이즈를 막 열방 크기로 가지고 오늘 막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현실을 우리 인생 크기로 제한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입술을 크게 여십시다.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